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의 현실과 문제점을 파헤쳐보는 시사 다큐멘터리 한기총의 진실입니다. 최근 종교계에서 가장 떠오르는 이슈라고 한다면 신천지 예수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인 한기총과 기독교 방송국 CBS입니다. 한기총은 신천지 예수교와 전쟁을 선포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립의 이유는 교인의 유입과 유출 때문, 기존 한국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신천지 예수교로 소속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 중심가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화려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2004년을 기준으로 10년 사이 47만 명이 한국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재미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광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업종과는 매우 다르게 아주 생소한 교회 출석 아르바이트입니다. 성도를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해당 교회는 성도 개인이 자의로 진행한 것이지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사실을 확인해 보고자 광고에 기록된 번호로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온 건 다른 번호였습니다. 어제 그 번호랑 달라요. 워낙 좀 많이들 오셔서 따로 나눠서 지금 전화를 드리고 있어서 아마 어제 받으신 분이랑 다를 거예요. 이제 저희는 이제 혹시 알바 통해서도 이렇게 좀 복음을 들었으면 싶어서 이렇게 모집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등록하시는 분에 한해서 또 저희 교회에서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혹시 등록도 가능하신지, 혹시 뭐 그것까지도 등록이 가능하시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교회의 해명과는 달리 아르바이트는 매우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많으면 좋은 교회라는 알 수 없는 기준 때문에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한국 교회들. 교인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는 그들에게 중요치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된 것일까?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좀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편견도 갖고 좀 사회적인 일로 교회도 연루도 많이 되고 뭐 목사님들도 이런 막 윤리적으로 안 좋은 걸로 많이 언급이 되니까 일단 요즘에 사실 사건 사고도 좀 많이 일어났고 그 목사 쪽도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요즘 사라져가고 있고 그 뉴스에도 사고가 많이 나오고 있고 예수 천국 불신 지역이라는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 자체가 되게 신이 매정하다는 거를 생각하게 됐고, 헌금을 안 내면은 너네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성장 위주의 그 신학이 자리 잡게 되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헌금이나 전도로 귀결하는 설교만 남게 됐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교리 교육이 무척 약하다는 거죠. 성도들이 또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접할 기회가 적고. 이제 돈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종교를 전파를 해서 행복을 줬으면 하는 교회 관련된 얘기들이 몇 번 나왔던 적 있잖아요. 뭐 비리 얘기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인식이 조금 있어서 약간 청렴결백한? 올바른 그리고 왜곡되지 않은 지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서 종교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과 거부감이 사라지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목회자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회에서도 교인 감소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의식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개혁과 이미지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주기를 바랐고, 목회자에게는 영적인 리더십과 도덕성, 말씀의 능력을 갖추기를 바랐습니다. 본래 개신교는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 당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뜻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 시작에서 알 수 있듯 개신교는 성경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왜 지금의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일까? 개신교는 출발 당시 믿음과 구원에 대한 견해가 달라 여러 개의 파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한국 교회도 역시 장 칼뱅이 말하는 주장을 따르고 있지만 성경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생겨났습니다. 교단 교파가 나눠지는 원인이 된 이 교리, 그 숫자만큼이나 교리는 천차만별로 달라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에 성도들의 요구가 생겨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추측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신앙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제작진은 길거리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답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기성교단들의 교리와 신천지 예수교회의 교리를 제시해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단, 교단의 이름을 가린 채 말이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어떤 말이 가장 성경적인가요? 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세 가지를 읽어보시고 투표해 주시면 되거든요. 제작진이 준비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시록 5장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봉안책은 무엇인가? 1. 에덴 동산의 토지문서. 2. 신약의 예언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3. 땅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낸 등기문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전쟁은 무엇인가? 1. 제3차 세계대전, 지구멸망. 2. 아프리카 민족전쟁, 중동전쟁. 3. 교리로 싸우는 영적 전쟁. 과연 시민들은 어떤 답을 선택할까요? 가장 성경적일 것 같은 거. 그럼 붙여주신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다른 게 이상해서요. 아, 봤을 때 딱 이거 봤을 때도 그냥 여기가 성경적이다. 네. 아, 다 달라요? 네, 네. 상당히 달라요. 아,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보통 이렇게 다 말해요. 세 개 중에 하나로 말을 해요. 지구 멸망 막 이런 거는 성경적이진 않죠. 네, 어떤 게 성경적인 것 같은 거에 대한 답. 이게 혹시 왜 2번이라고 생각하실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가장 성경적이에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골랐던 답. 바로 신천지 예수교회의 교리였습니다. 자, 그럼 교단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기는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하는 말인데 혹시 알고 계신 교단 있으세요? 이 중에? 신천지라 해가지고 당황스럽네. 아, 당황스러우세요? 아, 신천지 네. 안 좋은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되게 안 좋게 소문이 났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가리고 봤을 때는 이게 더 성경적인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픈을 하고 봤을 때는 되게 상반되잖아요.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게 어디서 나오지? 아닌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아요. 아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게 토지문서 이런 거 같고요. 여기 사람과 홀리는 뭐 그런 저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안 그래요? 좋은 말, 무서운 말로. 아. 사람을 막 그래요? 홀려갖고 자기가 막. 보시다시피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응답자의 80%가 신천지 예수교회의 교리가 성경적이라고 선택했습니다. 교단의 이름을 가렸을 때 말이죠. 하지만 교단의 이름을 공개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하거나 대답을 회피하는 사람이 50%, 기성교단의 교리로 말을 바꾼 사람이 40%, 나머지 10%는 처음 선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응답자들 중 신학대생이나 목회자 등은 없었습니다. 순수한 성도들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목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와 성도들이 생각하는 교리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과연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목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는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전혀 성경 가지고 뭐 공부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 참고 도서라고 해봐야 그 인터넷 뒤져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석책 그거에서 이것저것 따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다가 자기 생각대로 해요. 나름대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갈증이 났고, 주석책을 10권, 20권 쫙 펴놓고 그 내용을 봐도 내용이 다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진짜였는지도 모르겠고, 그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었어요.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장로교 쪽에서는 많이 보죠. 절대적으로 숭상해요, 보수 신학에서는. 예. 근데 이제 칼빈의 주지 신학이 자체가 완벽한 것이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하나의 그냥 논이지, 학문이지, 그냥 학문이잖아요. 그것은 칼빈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성령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려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아까 수업을 받았는데, 그 성령론에 대해서 신학 여러 박사님들께서 써놓은 어떤 그 론을 주장하시고, 마지막에 결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에 맞는 그런 성령론을 정립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주신 게 교수님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좀처럼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신의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곳에서 성경 말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 내에서도 한기총을 해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실은 갖추지 않은 채 양적인 성장만 고집하다 보니 결국 부패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작게는 한 교회의 목자가,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의 수장인 한기총이 소경이 되었다면 다음은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인들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기총과 장로교회 출연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CJ 뉴스입니다. 교인들을 은혜로 가르치고 보호하는 것은 어느 종교를 막론한 종교 성직자들의 공통된 의무입니다. 하지만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는 기독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강제개종 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제개종 교육 피해자연대에 가입한 사람만 1000명에 가깝고 피해자 중 대다수가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계에서는 피해자 구제와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 구제는커녕 기독교 방송은 오히려 강제개종 교육을 옹호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고 이를 홍보하기까지 하면서 가해자인 강제개종자들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가해자인 목회자들을 두둔하고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계 내부에서는 교인을 교회의 소유물로 여기는 방만한 인식 때문이라 진단합니다. 교회가 교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 교회의 재산이 되는 현실이 문제라는 겁니다. 신천지 빌딩을 세웠어요.
그 앞에 이제 주일날 보면은 막 30명, 40명씩 버스에서 막 내린다고 그래요. 교회 교인들을 다 그렇게 훔쳐간 것입니다. 성도는 곧 돈이고 목사의 수입이다. 이렇게 교인을 재산으로 보는 일부 목회자들의 인식은 곧 헌금 횡령, 교회 매매 등 각종 비리로 이어집니다. 심지어는 예배당과 성도들을 묶어서 후임 교역자들에게 팔아넘기는 관행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교회일수록 교인을 단속하는 데 민감합니다. 이단 세미나를 열어 공포감을 주고 자기 교단, 자기 교회가 아닌 곳은 철저히 경계하도록 하여 교인 누수를 막습니다. 교인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교회를 고립시키기 위해 마녀 사냥하거나 자기 교회에서 빠져나간 교인을 돌이키려 인권 유린을 불사해서라도 개정 교육을 받도록 부추기기까지 하는 겁니다. 교세나 돈이 아니라 성도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절실합니다. 한국 이단 상담소, 한기총 이단 대책위원회 등 한국 기독교계에는 여러 이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칭 이단 전문가라는 이들의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무분별한 이단 상담이 심각한 가정 파괴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교인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단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한기총은 1200만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자격 없는 인사를 등용해 명확한 기준 없이 이단 정죄한 것을 인정하고 이단 대책위원장이었던 최삼경 목사를 최악의 이단이라며 한기총에서 퇴출시켰습니다. 한기총은 최 목사의 신학적 해석이 수상하다며 명분을 삼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최 목사의 이단 판결이 성경과 신앙 중심이 아니라 사기 행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평강제일교회 박모 목사를 이단으로 조작하기 위해 통화한 기록이 공개되면서 이단 사기극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빨리 이단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전라도 학생들을 중심해서 그쪽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아니, 내가 보니까 전략이 맞아. 내가 이제 유교수하고 짜가지고 이제 이것은 절대 안 내세워주고 그걸 해가지고 딱 뿌려서 학생들로 할 수 있고 일어나게 할 테니까. 문제적 이단 전문가는 또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장인 진모 목사. 2006년 개종교육과 관련해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동감금 방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한 전도사가 사기와 횡령 등으로 점철된 진 목사의 비리에 대해 폭로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대표적 이단 전문가로 개종교육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천지 아웃을 주도하고 있는 신모 씨 역시 수상한 이단 전문가입니다. 신모 씨는 성경 왜곡과 금품 비리 문제로 신천지 교회에서 출교당했고 2013년 당시 한기총은 신 씨가 이단성이 있다며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신천지 내부자였다는 배경을 이용해 이단 전문가로 나서 이단 상담 분야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5년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연대는 신 씨가 운영하는 교회 앞에서 강제개종교육 중단과 초대교회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감금과 납치를 일삼는 두 얼굴의 목사라며 신 씨에게 공개간담회를 제안했지만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문제적 인사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이단 전문가로 난입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을 들어보셨습니까? 신천지 교회에서 퇴출당한 신모 씨가 소장인 단체입니다. 사회 정의라는 명목으로 안티 신천지 세력을 구축한 이들은 오히려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종교 선택의 자유 침해, 강제 개종 등을 경고하고 있는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의 전단지. 마치 신천지 교회가 중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호도합니다. 그러나 사정은 다릅니다. 자유 침해나 강제 개종은 신천지가 아니라 신대현 소장인 신모 씨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대현은 전단을 통해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강제 개종, 폭행, 감금, 살인 등을 신천지에 뒤집어 씌웁니다. 최근에는 타교단과 이간질하려는 노골적인 전단까지 뿌리는 등 저질 흑색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대현이 전단지 유포에 이용하는 것은 뜻밖에도 이 시대의 평범한 아버지와 어머니들입니다. 자신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악의적인 비방에 현혹된 사람들을 사주하여 시위하도록 끌어들입니다. 신대현의 사주를 받은 시위자들은
험악한 시위를 자행하여 신천지교회 주변에 혼란과 불편을 입히고 논란을 초래하려는 의도입니다. 자식사랑에 눈이 먼 시위자들이 사비를 털어 거리로 나오는데 신대원은 생업조차 접어든 이들에게 회비까지 걷어갑니다. 시위자들은 자녀를 돌려보내라고 외치지만 신대원의 지침에 따라 시위자 본인의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목표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신대원은 시위자들에게 자녀를 강제기종 교육으로 데려올 것을 종용합니다. 알고 보면 신대원의 사주를 받은 시위자들도 피해자, 신대원과 같은 개종 브로커들의 은밀한 지침에 대해 경험자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런 짓은 정말 진짜 금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게 감추고 언제까지 은폐될 수 있습니까? 가정을 위해서라면 자녀들 말을 더 믿어주고 자녀들하고 대화를 풀었으면 합니다. 가정을 흔들고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의 행각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근대 기독교의 부패를 날카롭게 비판했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과연 우리 시대에 누가 신을 죽이고 신의 이름을 팔아 장사하고 있는지 냉철한 진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SCJ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천지를 아시나요? 신천지는 성도를 납치, 폭행, 감금한다? 정말 그럴까요? 2007년 9월 8일 공중파 공영방송인 MBC PD수첩에서 신천지가 감금, 폭행, 가출, 이혼을 조장한다고 하여 방송을 본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동생이, 우리 딸이 신천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신천지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방송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님에도 신천지인들은 많은 오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2005년부터 개신교 내에 강제 개종교육이라는 것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단 감별, 이단 상담 등의 간판을 걸어놓고 돈을 받고 강제로 개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개종 목사는 신천지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고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돈을 받아 수익을 올린 다음 부모를 조종하여 납치를 지시합니다. 밀실에 가두어 구타와 폭행 등으로 개종되었다는 말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일 또한 비일비재합니다. 가족으로부터 개종교육을 강요당한 후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일부 신천지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7월 13일 사회 이슈로 떠올랐던 전남 여대생 납치 사건입니다. 개종 목자가 부모를 주도하여 벌인 이번 사건은 목자가 납치를 주도한 사건은 뒤로 한 채 신천지 납치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로 왜곡 보도되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MBC PD수첩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정 보도문. 본 방송의 내용은 신천지 예수교회의 교인이 직접 자신의 가족이나 다른 교인을 폭행하는 장면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알려드립니다. 반론 보도문. 대부분의 교인들은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교회 활동을 병행하고 있고 교회 문제로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거나 이혼한 사실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사실을 확인한 결과 모두 혐의 없음이라는 것이 인정되어
신천지가 감금 폭행 납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단 상담소를 통해 피해를 입은 신천지 교인만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연간 30-40건이었던 피해 사례가 2007년 PD수첩 방송이 나간 이후 100여 건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세는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가, 사회, 지역을 위한 봉사에 앞장서고 세계 평화를 위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녀 사냥하듯 무서운 말들과 표현으로 진실을 왜곡시킬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신천지를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는 가족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